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족은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막 더 욕망하거나 더 얻거나 더 어떻게 추구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그냥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만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어, 그래 됐어, contentment,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나의 기준 속에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하는 그것이 자족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 물질에 대한 자족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족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해 아래에서 얻는 모든 것들이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을 이만하면 되었다 만족하고 자족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하여 자족해야 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물질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물질을 얻을수록 진정한 만족이 커진다면 물질을 최대한 얻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을 누리는 거겠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최대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물질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물질을 최대한 많이 쌓아놓아야 많은 만족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물질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극심한 가난과 궁핍은 우리에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벗어나 일정 수준에서 내가 먹고 살면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수준에 우리가 자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쌓아가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오늘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으로 시작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랑하지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욕구는 있지만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가지는 어려움이 그거예요. 내가 욕구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때 함께 차례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욕망의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무한한 욕망을 가진다고 해서 욕망이 성취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욕망의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할 수 없으니 물질을 추구하는 것의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자족해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니 우리의 삶의 일정 수준에서 나는 만족한다, 자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물질에 평생 목이 메어서 이 소중한 삶을 평생 돈 걱정하고 물질을 욕망하고 물질을 걱정하다가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삶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물질 이상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따르고 좋아하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 재물, 돈을 탐하는 사람을 띵커, 사상가라 그랬어요. 풍자예요, 풍자, 사상가. 아주 심오한 사상가, 풍자라 그런 거예요. 철학자, 사상가라고 명명했는데, 왜냐하면 아주 사상을 깊게 하는데 오직 물질만, 돈만을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great thinker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물질만 쫓아가는 사람을 보면 사상가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가 어떻게 풍자적으로, 이 키르케고르의 철학과 신학은 이 풍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가 어떻게 풍자적으로 얘기하냐 하면,
이 사상가는 오직 돈만을 생각하고 돈을 유일한 기쁨으로 알고 있다. 돈 외에는 어떤 기쁨도 없으며 돈 외에는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으며 돈 외에는 대화할 주제가 없는 사람이다. 대화에서 돈을 빼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무시할 수 있어도 결코 돈만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돈 외의 모든 것을 무시할 수는 있다. 고상하고 거룩하고 숭고한 모든 걸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풍요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대식가이다. 욕망은 거대한데 그걸 잘못된 음식으로, 정크푸드로 끊임없이 채우고 있어서 아무리 먹어봐야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결국은 욕망은 거대한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 대식가에 불과한 겁니다.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물질의 한계를 정하고 자족하십시오. 사람마다 다르겠어요. 나는 그냥 평생 집을 소유하지 않고 아파트에 살아도 나는 만족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부유한 사람은 그 부유함을 계속 추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나는 됐다, 만족한다. 그렇게 물질에 대한 추구를 한계로 묶어놓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족의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거예요. 물질은 내가 오늘 먹고 살고 내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충분한 거니까, 물질의 욕망에 있어서 그 욕망을 끊임없이 확대하면 정말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많은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한계,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 바운더리를 정한 것에서 이제 시간과 노력을 다해 물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중요한 것,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나와 가족과 이웃 간의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여태까지는 물질을 추구하느라 그런 거 잘 못했어요. 아이와 대화도 못 나눴어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지도 못했어요. 그래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자족하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영적인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지식, 성경 말씀을 깊이 함께 보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주시는 영적인 은혜, 내가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깊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물질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허락하셨어도 물질의 바운더리를 정하고 자족하고, 그 다음에는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하는 점 중에 하나는요, 물질은 사람을 염려시켜요. 염려. 사람을 anxious, 되게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있는데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만족의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11절 12절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셔서 보십니다. 자, 재산이 많아지면, 이것도 하나의 풍자인데 성도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본문이 재밌어요. 재산이 많아지면,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주변에서 간혹 듣고 봅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자주 이런 고백해요.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난 월급 받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신경 쓰는 일, 초조한 일 너무 많아서 어쩔 때는 월급 줄 때가 되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고, 그냥 다 집어 던지고 밖에 나가 과일 장사하고 싶다. 근데 뭐 과일 장사 쉽나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와, 소유주고 경영자고 사장이고 대단하다, 좋겠지만, 그러나 사장은 사장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겪는 고충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부자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 소유하는 자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았어요. 그가 지혜를 가지고 잘 살펴봤고 그 자신도 부자였잖아요. 그 자신도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잘 알았어요. 오히려 부자와 소유주들의 고통이 훨씬 더 크고 품삯을 받는 노동자들은 잠을 잘 자요. 부자는 그 부여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단지 자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드린 대로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지 못합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인간의 심성을 짚어보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들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족의 바운더리를 치지 않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욕망하고 끊임없이 유혹받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는 심성을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극이죠. 누가복음 15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예요. 바로 이게 재물을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해가 되게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3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바깥에서 볼 때 사람들은 와, 저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덕이 되는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복이 될까 하지만 전도자가 솔로몬이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에게 해롭도록 소유하는 거예요. 차라리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저 물질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았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 물질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물질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인간관계도 다 깨어지고 힘들게 사는구나. 돈은 좀 쥐었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가시밭이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들, 어떤 소유주들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가, 그 포지션, 그 소유가 자기의 영혼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복된 삶을 살았을 부자 청년과 같은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개인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 바운더리를 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잭 위테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되어서 제가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설치하다가 찾았어요. 이제 지금으로 한 20년 전쯤에, 당시 57세, 2002년 크리스마스 날 복권을 샀는데, 눈이 번쩍 띄시죠, 그죠? 크리스마스 날 복권을 샀는데 그 당시에 최고 금액 3억 1,400만 불. 숫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얼마 전에는 뭐 엄청난 금액이 여기 알테데나에서 팔렸다고 하는데 당시 최고의 금액입니다. 314만 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314 million. 한국과 영어를 섞어 쓰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14 million. 1밀리언이 314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행복할까요? 행복했을까요? 물론 뭐 복권 당첨돼서 잘 해서 행복하게 잘 핸들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2년 후에 조사를 했는데, 몇 년 후에 조사를 했는데 집, 사무실, 자동차 수없이 털렸고, 어느 레스토랑에서는 약물에 주입당해서 기절한 사이 50만 불 캐시 든 가방을 도둑 맞았고, 그래서 그가 나이트클럽 경마장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돈이 넘치도록 있으면서 일 안 하고 세상을 즐겨보자고 그렇게 된 거예요. 2번의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고, 얼마 후에는 딸의 남자친구가 파티한 후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자기 집 저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딸은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간 후 한동안 실종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이 잭 위테커라는 사람이 복권 당첨자기 전에 뭐 불량배였냐, 그가 난잡한 삶을 살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어느 정도의 상당한 지산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도 나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이 당첨되는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수많은 기부금 요청에 엄청나게 시달렸고, 이로 인해서 온 가족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벌리자 저 사람 또 나한테 돈 얘기하러 오는구나, 사람을 기피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됐어요. 대인기피증.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롭죠. 그러다 보니까 도박장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나이트클럽을 전전하게 되었고, 결국 가정도 힘들어지고, 형제, 자매, 부모 관계 다 깨져버렸고, 건강도 잃게 됐어요.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재물을 해가 되게 소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았다면 차라리 복권을 맞지 않는 게 나았을 거예요.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권을 맞았다는 것이 그의 영혼에 해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게 소유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족하고, 일정 수준에서 나의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의 한계,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가치가 있고,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을 풍요하게 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물질에 대한 자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웬만하면 강단에서 타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리지 않아요. 제가 여태까지 타종교에 대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성도들께. 그런데도 좀 도전받지 않은 의미에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들보다 오히려 욕심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나 하는 이런 면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좀 도전받자는 의미에서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대학원에서 비교 종교학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힌두교에 이런 전통이 있다 그러는데 뭐 제가 자세하게 조사해 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힌두교는 이제 불교의 전통이 발전돼 나가서 불교와도 나중에 겹치게 되는데, 인생을 60으로 봐요. 환갑, 그렇죠? 인생 오늘날과 맞진 않아요. 근데 인생을 60으로 보고 첫 20년은 세상살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공부, 기술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첫 20년의 목표는 배움이에요. 배움. 다음 20년은 이제 배운 걸 통해서 세상에서 일하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기간이에요. 20년. 그리고 죽는 게 아니라 인생은 60이니까 그 다음 나머지 20년은 40에서 환갑까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은 환생을 믿으니까. 그래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떨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 우리는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지만 끝까지 욕망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끝까지 욕망을 못 놔요.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다른 사람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죽을 때까지 욕망을 못 놔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많아요. 불행하게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없지 않아요. 끝까지 욕망을 못 놔요. 그런데 우리가 뭐 힌두교를 본받자는 게 아니라 타종교에서도 40부터 60까지 인생의 3분의 1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성취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최소한의 소유를 가지고 다음 생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선행을 행하고 기도하는 거, 수행하고 힌두교 전통이니까 요가도 있겠죠.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렇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본받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타 종교인까지도 이렇게 마지막 20년을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엔 좀 더 고상한 것을 위해서 선행하고 수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종교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대한 참된 확신을 가진 참 주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욕심이 많게 느껴지죠? 그리고 왜 이렇게 욕심을 추구하고 끝까지 욕심을 놓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물질의 한계를 정해놓고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욕망하고, 그러면서 이 정말 중요한 은혜의 때를 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없이 끝까지 욕망하면서 이 세상을 마치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다른 종교보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자족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좌우 돌아보시면서 자족합시다. 인사하십시오. 자족합시다. 네, 자족합시다. 네, 우리 지금 여기 나오신 성도들은 다 자족하신 것 같아요. 네, 얼굴 표정이 다 자족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유언처럼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겨준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우리 함께 디모데 전서 6장 6절, 7절, 8절 오늘 본문과 아주 겹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8절 함께 읽을까요? 신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제가 6절 읽을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못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경건에 큰 이득이 돼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파이어리. 경건이 뭐예요? 지금 이 땅을 뛰어넘은 더 가치 있고 더 거룩하고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것, 마음을 그것에 맞추는 것, 그게 경건이잖아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맞추는 건 욕심이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것을 향해 마음을 맞추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자족하지 않으면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 특별히 오늘 전도서가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이 물질과 재물을 향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조금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이 세상에 대해 부풀려진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대해 부풀려진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기대, 성경적인 기대를 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자족은요, 내가 세상에 품고 있는 기대에 따라 자족할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의 기대. 팀 켈러 목사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이야기인데, 비유예요.
자, 이제 신혼여행, 멋있는 신혼여행, 멋있는 하니문을 즐기려고 이제 호텔을 예약해서 갔어요. 그런데 호텔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깨끗이 청소도 안 돼 있고, 가구도 낡았고, 방은 비좁고, 인테리어도 허접해요. 그냥 불만이야, 불만. 신혼여행 맛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불만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같은 호텔인데 만약 군인이 이동 중에 묵게 될 호텔, 아니면 죄수가 이동 중에 잠깐 머물 호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성도 여러분? 너무 좋아요. 화장실도 따로 있고, 침대도 푹신하고, 시트도 하얗게 깔려 있고. 같은 호텔이지만 내가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만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만을 끊임없이 품을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무슨 기대를 품고 계세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품고 계세요? 마치 신혼여행을 가는 것처럼 완벽한 호텔을 찾아서 그것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렇게 세상을 생각하면 불만뿐이죠.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기대는 어때요? 세상에서 나는 행복해야 해. 세상은 완벽하게 평등해야 돼. 세상에서 나는 항상 부여해야 해. 세상에서 나는 늘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해. 세상에서 나는 다 즐겨봐야 해. 세상을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불의와 질병과 깨어짐이 만연한 세상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 많은 세상을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살만해요. 괜찮아요. 내가 오늘 이 땅을 지나가는 것은 내가 군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거친 세상에서 내가 훈련받기 위해서 지나가는 것이면 이 정도면 견딜만 해요. 괜찮아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이 정도 고통, 이 정도 아픔, 이 정도 상실, 이 정도 가난 잠깐 견디면 돼요. 괜찮아요. 자족할 수 있어요. 오히려 침대가 푹신하고 좋아요. 만족해요. 그리고 모든 상급, 모든 칭찬, 모든 시민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 대한 기대는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지고 이 세상은 훈련장이니까 여기서 나는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그리고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와 참된 놀라운 보상은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으로 가지고 천국에 대한 기대를 부풀려야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다 즐겨야 되는 거예요. 다 즐겨야 돼요. 다 즐겨야 돼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다 즐겨야 돼요. 그리고 천국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천국은 아주 모호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 세상을 향해 현실적인 기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다, 아주 이 세상은 커지할 것이다, 이 세상은 fantastic, 환상적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33년 살과 피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을 경험하시면서 고된 노동을 경험하셨고 로마의 압제를 경험하셨고 헤롯과 같은 권력자들의 횡포를 경험하셨고 나병, 중풍병, 혈루병 등 각종 질병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경험하셨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경험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은 코지하고 판타스틱, 편하고 즐거운 곳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 세상의 아름다움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 것이지 세상 자체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 기대를 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백성은 오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고 잠시 머무는 여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신혼여행 온 것이 아니라 훈련받기 위해서 왔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견딜만 해요. 오늘 전도서 5장 15절, 16절, 17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세상 자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해 아래에 있는 세상 자체만 보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가야 하고, 욕망이 다 채워지지 못하는 곳, 어둠이 있고 근심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분노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부풀려진 기대를 품으면 절망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아두시고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현실에 훈련받고 더 높은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현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낙, 즐거움, pleasure, 즐거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 해가 되지 않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물질과 환경과 인생에 대한 근심, 걱정,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즐거움, 그 즐거움을 지금 발견하고 누리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신 즐거움,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누리라. 그렇죠. 암 환자들 같은 경우, 암이라는 사실이 모든 걸 지배하잖아요. 우리 그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원 목사님이 폐암에 걸려서 투병이 지금 몇 년째 되신지 모르겠는데, 폐암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하루 종일 한 일이 뭐냐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폐암을 막 찾아보는 거. 하루 종일 이 암이 블랙홀처럼 일상의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죠. 안 그렇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목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나는 암에 걸렸지만 암이 내 하루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암을 원래 있어야 하는 제자리로 돌려놓고 하루를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겠다. 나는 암 환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다. 암 환자가 나를 definition 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펴고 또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하죠. 그러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아침에 창문을 열면 비치는 아침 햇살, 또 입으로 씹어 먹을 수 있는 음식, 사람들의 친절,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더욱 또렷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암에 걸려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천국에 대한 절실한 소망, 천국에 대한 절실한 소망.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기쁨들,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기뻐하고 하루 동안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힌 육체의 가시가 있어 괴로움을 당했지만 육체의 가시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다윗도 시적으로 시편 131편 2절 잘 표현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로부터 젖을 충분하게 먹어서 더는 먹고 싶지 않은 I am satisfied. 만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에도 나는 만족하고 내게 주신 방 하나, 침대, 누울 수 있는 자리, 먹을 수 있는 음식, 햇빛, 만날 수 있는 사람 만족합니다, 주님. 그리고 저는 주님과 함께 더 열심히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급받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으로 주시는 상급을 소망하며 나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주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어떤 것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살 것이 있다면 자족하고 더 고상하고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뻥튀기가 된 부풀려진 기대를 품지 말고 세상에 정말 별것 없잖아요. 기대 품지 말고 천국에 대한 크나큰 기대를 품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